12절부터 우리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옆에 앉으신 분들, 혹시 뒤에 앞뒤에 앉으신 분들이 약간 좀 불편하다 싶으면 여러분 입술로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크게 항상 이 말씀에서 비롯된 주제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입술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귀에 들려진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이 조금 거시기하다 싶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라도 여러분의 말씀한 것이 들려지도록 꼭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요한 1서를 끝내고 난 다음에 요한 2서 들어가기 전에 지지난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셀리더 워크숍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감사하게 이 너무나 간단한 모세의 기도가 내 삶에 매일 매 순간 해야 될 기도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셀 리더와 나눴던 말씀들을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요한 2서를 보고 또 그 다음 주에 요한 3서를 보면서 요한 서신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또 복음서로 돌아가고, 복음서가 끝나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이런 어떤 마음 가운데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할지 항상 기대가 되죠. 역으로 말한 겁니다. 뭘 하든 하여간 기도하면서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꼭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33장을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3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모든 폐물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3장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야, 내가 너희랑 같이 오랫동안 있다가는 너희는 진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출애굽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마라에서 또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도대체 믿지 않으니 정말 너희랑 같이 있다가는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만큼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거지요. 느낌 안 오십니까? 원래 너네는 그러니까 이러고 하나님 또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건가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금송아지가 출애굽시켰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진노하시겠어요. 이런 진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깨닫게 됩니다. 어이쿠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구나. 근데 그 잘못의 두려움이 어떻게 다가오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때의 죽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두려움이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와 가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이고 두려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시작. 예, 지금 두렵습니다. 슬퍼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였던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 도고 기도를 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모세의 이 도고 기도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매 순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주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성도가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좀 성경을 아는 분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뭘 이걸 구해야 되나?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적용해 보면 당시의 신약은 성령이 잠시 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의미도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마치 그런데 이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내가 너와 동행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주님의 동행함을 의지하고 믿고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다 이 말인 거지요. 다 아는 거지만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사랑해, 잘 다녀와, 학교 잘 다녀와, 직장 다녀와 이 말은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들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다 이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친밀함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힘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 말인 거지요.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라는 이 말이 모세가 드리는 기도의 전체 문장을 이끄는 말입니다. 보이소, 이런 거죠. 이게 근데 그냥 단순히 봐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억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뭘 기억해 주냐?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걸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출애굽할 때에 아우 저 못 가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개만 불 붙고 옆에 붙지 않아서 모세가 다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뭐 다 말 안 하더라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런 거 다 말 안 해도 알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아우 제가 어떻게 가요? 거기서 지금 도망 나왔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한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네가 말이 둔하다고 하지만 네 형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셔서 말을 안 하시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금 한다는 말은 문맥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장하지 않았고 모세는 이 고통이 더 큰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옵소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구하는 건 뭐예요? 주의 천사 사자나 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안 가고 하겠다고 하시고 함께 보낼 자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하십시오, 저와 동행함이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전에 기도 강해를 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아침 저녁으로 하게 되었고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나올 때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데 주님 나와 동행하십시오라는 이 동행이 굉장히 위로가 된다니까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은 안 가시겠다고 하니 보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어땠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주실 때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에 도망쳐서 지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왕자가 4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하나님은요 아셨어요. 모세야 부르셨거든요. 아니 누구신데 저를 압니까?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줬어요. 그럼 제가 애굽에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하면 누가 보냈냐고 하냐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 에고에임이.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그때 반드시 저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저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준 그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모세는 간청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잘못했더라도 아니 오늘 중간 반나절 잘못했더라도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마치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장군 아내인 밧세바를 범죄하고 또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인 그 죄악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회개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멀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모세는 어떤 인간 동역자나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처리해야 될 일들, 분주한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어떤 사람과 환경과 어떤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만 붙들고 나가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15절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서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않으면 여호와께 아뢰되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소서. 이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뭐예요? 영원히 올라가지 말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함이 회복 안 되려면 하나님 우리 그냥 가나안 땅에 올려가 보내지 마시고 여기서 다 죽이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투리가 갑자기 덥든지 차든지 덥든지 차든지 하라. 어느 교회 말씀하신 거예요? 라지에타처럼 뜨거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덥든지 차갑든지 할 때 야 니네 신앙 덥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 말은 뭐예요?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덥든지 차갑든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역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오늘 내가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부유해진 것 같고 뭔가 명예를 얻는 것 같고 뭔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크고 직장에 가고 좋은 길이 열려져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걸 아이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동행하시고 이걸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시고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내가 주님 이렇게 가는데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이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은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표현이다 이 말인 거죠.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원당교회요? 제 교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제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히브리어 뭔 말인지 알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함으로 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뭔가 하나님 편에서 멋진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시작. 아멘.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내가 친히 가리다 이 말은요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나의 얼굴이 간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특세 때도 봤지만 이 얼굴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럴 땐 태양빛이 비추듯이 안 미친 곳이 없잖아요. 그럼 얼굴을 비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떤 목사님은, 초대교회 목사님은 그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걸어갈 때도 뭐 예수님 이렇게 여러분이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신다고 항상 이렇게 걸어가시고, 주무실 때는 자기 베개도 있고 아내 베개도 있고 옆에 예수님 베개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누우신다 이렇게도 생각할 정도로, 그건 자기의 믿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그 동행하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유아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갈 때 아이들이 처음 가면 엄마랑 떨어질 때 울죠? 울지 않은 아이 있습니까 혹시? 그건 집이 싫어서가 아니죠. 아이가 담대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엄마랑 떨어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의 얼굴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가 두려움이 있거나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안 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동행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서 마치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구름이 일어나서 가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추위와 모든 어둠으로부터 지켜주고, 햇볕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고. 앞서 불 기둥 했죠? 구름만 2번 한 거 아니죠? 순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그냥 이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저도 헷갈렸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인도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확신이 되겠어요. 속 시원하게 좀, 여러분들도 속 시원하게 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여러분들도 그래요 라고 좀 외쳐보세요. 속 시원하다니까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아멘이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좀 그래요 라도 해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대면하듯이 얼굴이 가겠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처럼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아니라 보여지는 것처럼 확신하게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뭐예요?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단순히 가겠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 게 아니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 비춰서 갈 것처럼, 너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처럼 가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장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쉴 수가 있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불 기둥이 있으니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걱정과 염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적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 쉰다라는 말을 우리 안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안식일 개념으로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함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쉬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쉼은요, 단순히 쉬는 게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자가 편안해가지고 쉬는 게 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맛있는 걸 먹고 오늘 하루 남이 해주는 밥을 먹어서 편안히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의 쉬게 하리라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충전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리의 쉼이라는 건,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충전을 얻어서 다시 떠나가야 될 우리의 가나안의 여정과 삶의 여정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 이 안식일과 같은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하면서 충전을 받고 내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있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조사오니 이러고 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월요병이 있다는 건, 여러분 주일날 충분한 안식을 주님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부지런히 딴짓하면서 몸이 힘들었기 때문에 피링관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부터 찬양대 9시부터 와서 수고하고 찬양하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는 새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피곤하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셀리더 공부가 시작되고 2월 말이 되면 우린 제자훈련을 하게 되고,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이 훈련들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저녁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들어, 난 주일이 더 힘들어. 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일이 더 그 주님이 동행을 안 한 거고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얼굴을 보여줘.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창조된 힘을 얻어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재밌는 건요,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방학 끝나고 이제 셀 모임을 시작하려니까 어떻게 새 힘이 납니까? 그랬더니 제 기억에는 속으로 말했는지 몰라도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38명이 18, 36명의 셀 리더가 한 명도 네, 힘이 납니다 이런 분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 하니까 신납니까? 네. 그럼 주일날 올 때마다 와서 새 힘을 얻고 월요일마다 신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신나게 가십니까? 네. 대답 안 하는 분은 뭡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 하나님, 저도 육신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그렇지, 이게 내가 할 수 있음이 감사하지, 주님의 이 또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간순간과 손길들을 볼 때마다 새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 안식의 새 힘을 통하여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동행해 주셔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과 동행하심으로 우리 사업장이 새 힘을 얻고 힘있게 또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건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쉬시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안식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인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할 때, 아까 이 여기소서가 12절에 제가 보시옵소서, 보이소라고 했던 게 모세의 전체의 기도를 이끄는 단어라고 했죠. 이 보이소서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여기소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소서라고 할 때 뭘 보소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약속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옵소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보시옵소서, 여기소서라는 말이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뭘 기억해야 되냐?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으로 기억하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보이옵소서, 이 말은 뭐겠어요? 아니 당연히 주의 백성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3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들으셨다 그래요.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것을 작정하시면서 내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고 보셨고, 3장 10절에 보면 내 백성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는데 33장 1절, 그러니까 32장의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3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안 하고 모세 네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저도 기도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제 능력이면 제가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겠죠. 제 능력이면, 제 어떤 명예라면 어떡하겠어요? 야,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제가 정말 유능한 어떤 선생님, 강사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학생이 공부 안 하는데 제가 이 학생을 쫓아다니면서 공부해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기 쉬운 건데 이해 못 해더라도 출제자의 의도를 좀 아시고, 제가 공부해라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제가 전화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계속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해줬으니까. 그럼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제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그건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용해 잡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예요? 말 들어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처럼 키우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키우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그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여러분이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뭐냐?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바로 여기군요. 벌써 빨리 넘어갔네. 그리고 그 표징으로 뭘 하나님이 주시냐라고 하면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가 영광을 몇 번 받느냐?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실 때 봤습니다. 그 2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보여달래요.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가장 큰 기적과 영광을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배 때마다 어떨 때마다 은혜 받고 여러분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과 나눌 때 이 기도가 매일 매 순간 있어야 된다는 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모세도 지금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신 가운데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마치 연약한 여러분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게 표적을 보이셔서, 그래서 이슬이 내릴 때 손뭉치에만 내리게 하고 한번 보여줬는데도 또 의심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손뭉치에만 이슬이 안 내오고 땅에만 내려달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으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사람이 보여야 믿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아멘 하든지 고개를 끄덕이든지, 저도 여러분에게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답을 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확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같이 아멘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이 믿음대로, 이 고백대로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비록 속으로 하고 답도 안 해도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백성이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면 흔들었을 텐데, 이것도 절다가 들으면 이것도 일단 사입인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장이든 자녀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간다는 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확신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거의 영광이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사랑하시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2번이나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매순간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응답으로 21절에서 23절 말씀합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보여주신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한 장소로 모세를 이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대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 보면요, 반석이라는 말이 단순히 돌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피할 바위시다, 이럴 때 다 하나님이 피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반석의 의미로도 쓰였고, 또 우리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물을 주었던 호렙산의 반석 아시죠? 생수가 넘치게 했던 그 반석, 돌을 칠 때에 그 반석은 신약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석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반석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를 숨겨서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 피할 바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바위 틈으로 들어가 숨으라 이러지 않았어요. 바위를 줄 테니까 내가 영광 지나가면 너 그 뒤에 숨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석 틈에 두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영광을 보여줘서 그러면 내가 숨거나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영광 중에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가려주신대요.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 그러면 권능의 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가려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 손을, 가렸던 손을 이제 이렇게 거두시면 모세가 그 영광을 보겠대요. 뭘 보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등. 근데 여기서 이 등은요, 많은 히브리어 단어의 육체의 등이라고 표현된 게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뒤쪽, 뒤를 향해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뒷모습만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려주셨다가 등만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등만 봤더라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3번이나 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모세만 유일하게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것만 본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적용할 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차라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동행해 주신다 그랬죠. 거기에 더해서 쉬게 해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럴 때 영광을 다 보여주셨나요? 부분만 보여주셨나요? 다 보여주셔서 부분만 보였어요. 부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죽을까 봐.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할 때는, 여러분 지금 있는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믿으십니까?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최상의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등이 보이더라도 보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 내가 보여달라는 영광을 못 볼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맞는 영광으로 보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자꾸 내가 보여달라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영광을 보다 보니 못 보는 겁니다. 보여줘도. 여러분, 제가 그냥 환기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우니까 제 손에서 시원한 바람을 쏠 테니까 맞으시기 바랍니다. 좀 눈치가 있으면 좀 줄여주세요. 더워요. 시원한 바람을 쏘겠습니다.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 맞습니까? 또 졸다가 일어나신 분 사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을 보면서 기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주일마다 새 힘을 주길 원해. 네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언제나 너에게 영광을 보여줄 거야. 그게 너를 위한 거야. 때로는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답답함에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싶은 영광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기도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구하시고 하나님, 제 곁에 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힘있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품의 차이도 있고 꼭 소리를 질러야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갈이 없이 지내는 것 저는 안타깝습니다. 맥없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 물론 골리앗 앞에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고 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한 소망을 보이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가는 사람, 여러분 다 군대 제대하고 또 여러분들 아이 낳으신 분들 첫째 낳을 때는 두려움 있지만 둘째, 셋째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혹시 첫째의 두려움에 경험이 있으면 그럴지 몰라도 출제자의 의도를 아시고 군대 또 가는 거 싫지요. 그런데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제대 얼마 안 남았다면 요즘 군대 16개월 가나요? 18개월인가요? 가서 돈 많이 준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아시고 너무 군생활 힘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힘있게 걸어가는 사람들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영원히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행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동행을 확신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우주 만물 안에 이 일반적인 은총 안에 이 예배 가운데 더더욱 충만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힘있고 팔팔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나와 동행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 거죠?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제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이 없는 제 성공 의미 없습니다. 주님, 언제나 내 곁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